아멘. 오늘 말씀으로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간단하게 배움을 당할 때 그런 환경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괴로운 환경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괴로운 삶을 부딪히게 돼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날마다 번창할 수는 없죠. 게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직장 다니는 이 셀러리맨은 언제든지 직장에서 상사한테 사랑받고 또 이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아닐 때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환경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서 일어나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그 습관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치명적인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무서운 독바가 떠가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패배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괴로운 환경을 부딪혔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는 길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길 가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이끌고 가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좋아하고 그리고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다가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이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가지고 모세를 앞세워서 애굽에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도중에 광야길을 가니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생기는데 그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좋아하다가 조금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헛번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인생은 목적지까지 향하여 여러분이 걸어가는 도중에는 많은 환경을 만나는 겁니다. 때로는 강도 건너야 되고 때로는 험한 산도 넘어야 되고 정말 때로는 여러 가지 한도 만나는 수도 있는 거고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험하여 힘들이 괴롭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낫겠다는 등 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려왔느냐는 등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생이란 원망불평이 참 많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또 축복을 받는 사람을 보니까 원망불평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축복받아요. 하여튼 원망불평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는 복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천국을 눈앞에 두고 그 자리에서 천국가 묻혀 죽는 결과가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 중에 하나가 원망불평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경을 여러 가지로 시련과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합니까? 왜 목사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의 생각을 180도 바꾸어서 삶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원망불평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광야에서 그대로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전부 다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광야에서 갑자기 뱀들이 없던 뱀이 나타나가지고 원망불평하니까 그들을 물어 죽인 게 아니에요. 광야에는 이 뱀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 뱀에 물렸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왜? 뱀이 없어서 안 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켜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느냐? 너희가 조그마한 일만 돼도 계속 원망불평하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버리자마자 불뱀을 보내서 광야에 수없이 많던 불뱀들이 일시에 이들을 공격하여 전부 다 물어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은 기억하지도 않고 눈앞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다가오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게 만들어야 여러분이 걷는 발걸음이 푸른 초랑 쉴만한 물가의 서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자 불뱀들이 떼를 기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지요. 이 불뱀이 오늘날 우리의 뭘 상징합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불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에게 우리가 소멸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조그마한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보호의 손길을 떠나고 그렇게 되면 누가 와서 우리를 도둑질합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잘되는 사업이 무너지고 정말 잘 나가는 길이 막히고 그리고는 뭔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 정직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고 방패가 되어서 마귀의 어떤 공격도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파멸이 이루고 그리고는 환경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이유는 바로 원망과 불평, 불만과 탄식 때문에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전쟁이 괜히 일어납니까? 뭔가 빌미가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마귀가 우리에게 환경을 공격을 괜히 합니까? 그 사람이 마귀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하니까 마귀를 초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초청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잘되는 것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끝나기로 한사 두사 삽질해서 여러분의 무덤을 만들고 개인의 무덤을 만들고 가정의 무덤을 만들고 사업의 무덤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서 결단코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원망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찬양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할 줄 알아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 정말 찬양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괴로운 환경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림으로써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격적인 침공을 받은 유다는 이를 미처 막지 못하여 패망 직전에 놓이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완전히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절망하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 왕은 탄식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지금 전나라가 멸망의 세계에서도 원망 탄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즉시 성전으로 가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간절히 그 대신들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을 구하고 난 뒤에, 그리고 선지자 올라가는 목사님한테 조언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상담하니까 그래 그 희망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다. 자존심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정말 천전동화 같은 나라의 운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이렇게 했냐고 원망한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주의령에 의논해서 그 말을 상담하여 그대로 따르니까 하나님은 자기들끼리 자존심 안에서 멸망시켜버리고 깨끗하게. 성경은 분명히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도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괴로운 환경에 여러분 부딪히게 되어도 사람은 언제나 정말 감사와 찬양을 하면 그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 편에 손을 들어주시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고개를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며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끊임없이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 여호사밧 왕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탄식하며 정말 좌절하며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찌 선민을 이렇게 버리십니까? 왜 적군이 저렇게 쳐들어오도록 하나님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사밧 왕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일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은 감기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비심이 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이름을 신뢰하여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귀가 한 길로 우리를 향하여 공격에 들어오면 우리가 탄식하고 원망하면 거기에 그 마귀에 그대로 죽지만,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공격을 해가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때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환경을 받아들이면 마귀가 일곱 길로 쫓겨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괴로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정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나는 환경이 함정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쁜 것이 장차 좋은 일로 변화되는 것이고, 현재 안 되는 것이 장차 좋은 잘 되는 일로 변화되는 것이고, 현재 괴로운 것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에 달면 받아들이고 쓰면 뱉어버리는데,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과 삶을 책임진다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화시킬 걸 믿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 때 바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간증서를 읽어봤는데 이 간증서, 이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정말 믿던 어느 자매님이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심 어린 얼굴로 찾아와가지고는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걱정입니다. 주위에 다른 가게는 손님들로 붐비는데 저희 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장사가 안 되고 우리가 장사가 잘 되냐고 허거를 비웃는데, 장사 안 되는 것보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다. 주일 성수를 정말로 성실하게 성실과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일날은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 가게 완전히 다 닫고 어떤 돈이 돌아도 주일을 한 번도 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은 정말 잘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잘 구별했습니까? 목사님, 저는 11조를 도대체 해먹은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1조를 성실하게 잘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가게를 열고 있으면서도 구역 예배를 전혀 빼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가게 문 열고 나가면 하루 종일 한 사람도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대강절 어찌 된 줄 몰라서 목사님 앞에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는데 정말 안 되니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기도받으러 왔다니까 목사님 말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면, 그리고는 축복을 온전히 구하는데도 축복이 오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장사가 되지 않은 걸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한다도 마술을 못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위의 사람들이 다 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묻는 겁니다. 이상한 얼굴로. 목사님, 혹시 기도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러,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안 되는 것만 감사하셨으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는데 목사님 기도대로 정말 안 되면 저는 어떡합니까? 자매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다 구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은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잘 되게 해주시사, 잘 축복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에 가서도 장사가 안 되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힘은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쭉 지나서 다시 이분이 찾아왔는데, 이는 완전히 얼굴이 더 초췌하게 돼가지고 찾아와가지고는 아예 팔에 기부수까지 하나 하고 목에 턱 걸고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왔어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마수도 안 되는 장사, 그래도 가게라고 해서 열어놨으니 그래도 하나님이 팔아주겠지 하고 가다가 겨울에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냐고? 그래,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생활 다 했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안 되는데, 또 그래도 장사 나가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하나님 팔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거예요. 그래, 완전히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자매님이 목사님을 기도를 멈추고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된 거 감사해가지고 기도했더니 이번에 팔 부러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팔 부러진 거 감사해 기도하고 나는 죽을 줄 모르니까 제발 좀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이 목사님이, 자매님, 내가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좋은 축복을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를 딱 엎주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팔 부러진 거 감사하라고 나는 시키니까 나는 성령이 시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기도를 다 마쳤죠. 하나님 팔 부러진 건 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매님은 힘을 해가지고 맥이 팍 부러져가지고 얼굴을 팍 쏘고 가버렸어. 나중에 또 지나서 얼마 있다가 또 이 자매님이 또 목사가 찾아왔어. 완전히 얼굴이 이제 죽을 상이 돼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게를 팔아야 되겠습니다. 왜 장사도 안 되는데 팔까지 보냈으니 이제는 가게 하고 싶은 내가 너무 꼭 팔아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장사가 안 되고 팔까지 부르려 가게 팔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아 이게 목사님 앞에 오기만 하고 저는 감사만 기도하죠. 이게 지금 자기는 축복 기도 받으러 왔는데 허구한 날 축복 기도는 안 해주고 감사 기도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또다시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봉투를 하나 들고 부족한 봉투. 이게 뭡니까? 목사님 안 되는 거 팔아봤어요. 그 팔고 11조 가져왔습니다. 축복에 주시옵소서. 그래 이분이 그냥 믿음의 씨앗을 심으니 손에다가 얹고 축복 기도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님의 사업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자매님이 가게 업종을 바꿔서 다시 다른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가 불티나게 잘 돼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 않은 곳에는 잡초 외에는 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금 지나다가 다시 또 이 자매님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생글생글 웃고 나타났어. 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참 신기하네. 뭐가 신기하네. 아니 며칠 전에 도시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제가 팔고 나면 그 가게 자리가 도로로 확장돼가지고 발표되었답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비용이라고 봐야 그 돈 몇 푼 되겠습니까? 나는 내 가격 다 받고 나는 안 돼서 팔고 나갔지만 그들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다 미치고 손해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사람들이 그 가게에 전과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게는 다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는 우둔해서 감사하고 하는 것을 못 깨달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못 깨달으니까 지고지대로 원망 불평만 하니까 나가다가 팔도 그러지만 아예 할전 완전히 고통스럽게 만들 때만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의 음성을 듣는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기도해 주니까 그대로 그나마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이 역사가 잘 돼가지고 모든 일이 다 손해를 한 푼도 안 보고 그는 복을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다 손해를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란 좋은 일, 안 되는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잘못된 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 자신 속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들고 나쁜 생각을 선하게 만들고 그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저절로 생겨나게 만드는 것이 감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면 내 자신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저주를 들러나가고 감사하면 축복으로 바뀌고 화가 왔다고 감사하면 위복이 돼가지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리고 찬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만들어내는 제조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슬픔도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도 다 쫓겨나가고 감사와 찬양은 나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오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괴로운 환경에 부딪힐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풀어서 우리의 생애와 환경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